네, 오늘은 잠언 8장 1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복음으로 이 말씀을 풀어야지,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신앙에 곤란함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마 이 말씀 때문에 지금도 곤란함 겪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은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텐데,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생각이 나가지고, 근데 안타까운 것은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자 그대로 이 말씀을 보고 주님을 섬기다가 곤란에 빠진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나 그런데 어떻게 하나?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항상 복음 안에서 봐야 돼요. 사실 복음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이 문자적인 말씀을 내가 지키는 것이 돼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한 그 율법만, 사실 율법이 아니고 사실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명령들은 다 율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굉장히 좋은 거예요.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연약한 우리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거룩하고 선한 그 주의 법을 지키려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못 지키니까. 그래서 정말 선하고 그런 법을 내가 지키려고는 못 지키기 때문에 율법 아래서는 정죄밖에 오는 게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만 드러내게 할 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지키려고 하는 태도는 먼저 바람직한 태도가 아니에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길은, 연약한 우리들이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이렇게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갖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법을 잘 지켜가지고 내가 주님을 잘 섬겨가지고 이렇게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리죠. 짐승을 갖고 와서 짐승의 피를 이제 흘리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짐승의 피로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 받고 하나님 관계가 온전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짐승 잡으라고 그러지 뭐하러 예수님 오셨어요? 그것은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을 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함받고 그 피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고 이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된 겁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으면 의롭다움을 얻게 되는데, 그 의롭다움 얻은 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실로 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로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복음, 우리 죄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고 의롭다움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정말 이제는 담대히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런 복음 안에서 말씀을 봐야지 진짜 복음, 이 말씀들이 정말 내 영혼에 기쁨을 주는 거지, 이 복음 안에서 말씀을 보지 않으면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돼가지고 풀갑을 우리는 율법주의에 쏙 빠져가지고 정죄 속에 들어간다. 깊은 정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께 얼굴도 못 들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다음에 정죄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 어디 있냐 찾아왔어도 피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꾸 정죄를 받으면 하나님을 피해요. 은혜를 받기는커녕 자꾸 피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 말씀도 대표적인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이 말씀도 보지 않으면은 굉장히 참 이 말씀에 충성스럽게 헌신하면 할수록 더욱더 주님께 나가지 못하고 주님과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면은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진다. 은혜에서 떨어진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내 의로 내 힘으로 뭔가 주님을 감동시켜갖고 내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주님과 이렇게 온전한 관계를 맺고 뭔가 또 주님부터 칭찬 얻으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이제 내가 행동하기 시작하면은 그건 나와 하나님과 직접 만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필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 은혜에서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복음에서. 자, 아무튼 너무 좀 서론이 길었는데 이게 그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그냥 이걸 문자 그대로 모르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나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 주님의 사랑을 입고 싶다고 우리 모두의 꿈이죠. 주님의 사랑을 입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는데 여기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옳거니. 주님을 사랑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주님의 사랑을 입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면은 마음은 참 귀하지만 주님의 사랑을 참 경험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다고.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 수 없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고. 근데 주님이 나를 향한 계명이 다 몇 가지도 모르고 그것도 알지도 못하니 그걸 지킬 수도 없죠. 그럼 우리가 또 쉽게 주님 사랑하는 것은 또 주일 성수하는 거다. 주님 사랑하는 것은 또 11조 내는 거다. 그렇게 나름대로 성경에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규정을 해가지고 난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이제 주일 성수할 거야. 난 11조 할 거야. 근데 좀 아파갖고 주일 성수를 못했어.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는 것이 돼갖고 주님의 사랑도 그럼 못 받네? 그렇게 될 수 있잖아요. 난 정말 11조를 내려고 그랬는데 깜빡 잊어버리고 11조 헌금을 못 냈어. 그럼 주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니까 사랑 못 받네요? 아주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것도 말이 되는 게 어쨌거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어떤 행위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으려고 한다면요. 충분히 가능한 겁니다. 이런 추론도. 다시 말하면 주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행하는 것은 그것은 될 수 없는 얘기라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이라. 주님을 만나야 돼. 이거 정말 우리 꼭 주님 만나고 싶죠. 뭐 기도원 가면은 그래서 그냥 너는 내게 울부짖으라 그냥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이라 했으니까.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구약에 성경 말씀 다 인용하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기도하면 주님 만난 거니까 막 응답해 주는 거 아니에요. 여긴도건들 막 간절히 찾는 자가 난 주님을 만나고 싶어. 그래갖고 막 그냥 뭐 찾는 거는 기도라고 생각되니까요. 막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애매해요. 간절히가 어느 정도가 간절이야. 내가 나름대로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만나 주십시오. 그런데 뭔가 만났다고 합시다. 뭐 그러면 좋은데 이걸 말씀 따라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또 만난 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게 만난 건지 모르겠지만은 기도했는데 안 만나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또 간절히 기도해서 안 만나죠. 그럼 또 20일 작전 기도하죠. 또 기도원 가서 또 울부짖어야지. 도대체 안 되겠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 20일 금식, 40일 금식. 그렇게 해서라도 만나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뭐가 안 만나지는 것 같으면 어떡할 거냐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문자적으로 이 말씀 따라서 그냥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간절히 찾는 것이 되면은 이게 불가능해요. 주님 만나지는 게. 그러면 이제 내가 또 여러 가지 피곤해서 간절히 찾고 싶은데 피곤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해가지고
아예 기도도 못했어. 막 골아 떨어졌어. 정말 기도는 하고 싶어도. 응? 그럴 수 있죠. 하루 이틀. 그럼 절대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야.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이 말씀 따라서 만나려고 하면은, 간절히 찾아야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면은, 그래요. 난 간절히 찾으려고도 했어. 근데 여러 가지 일로 피곤해갖고 그냥 회사 갔다 와갖고, 이제 밥 먹고 나서 간절히 기도해야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회사 갔다 와서 너무나 피곤한 나머지 잠깐만 자고 했는데 다음날 일어났어. 기도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날은 주님 못 만났네? 좀 굉장히 극단적인 표현인데, 이 말씀 따라 좀 만나려고 지금 주님을 찾는다고 한다면 이해가 가능해요. 이런 예가. 그럼 주님 못 만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정말 어떤 모습을 보고서 주님이 사랑을 줄게, 이런 식의 말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막 간절히 찾는 어떤 모습을 보다가 간절히 찾는구나. 그럼 내가 너와 만나줄게. 지금 그러는 게 아니라 말이에요. 그런 거라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라 우리는 간절히 주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 이상하다. 이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지. 무슨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좀 들어보셔야 돼요. 끝까지 들어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복음으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내가 주인 된 걸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죠. 고백했죠. 그럼 구원받았죠.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입은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입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더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예요. 무슨 사랑이야.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죄인된 우리들, 주님을 미워하고 원수로 행한 우리들을 사랑하여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사랑을 이렇게 지금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준 선물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받으려면 내가 뭔가 하나님을 사랑해갖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뭔가 율법 몇 개를 지켜가지고 뭔가 내가 주님께 충성된 모습을 보여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결과적으로는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게 먼저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보게 되면 우리의 열심이 안 들어가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억지의 노력이 안 들어간다고요. 복음으로 보면 말씀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죠. 나는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으려고 했더니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냥 커져. 좀 너무 내 의로 주님 뭔가 해갖고 사랑해갖고 사랑받으려는 사람들은 좀 썰렁이죠. 그래서 내 의가 있는 사람들은, 내 행위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복음이 안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리 봐도 나는 참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어.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했는데 못 살았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듣는 거야. 내 행위로 주님의 사랑 받는 게 아니네. 주님 날 먼저 사랑해 주셨네. 이런 죄인을 위하여 그 아들을 보내셨네. 이렇게 배은망덕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네. 정말 그 아들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난 사랑을 받은 자네. 이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알다면은 우리가 뭔가 잘못했을 때 정죄 가운데 빠질 게 아니죠.
정말 송구스러운 마음 가득해서 예수의 피나 다 용서하시었기에 하신 아버지 앞에 잘못했습니다, 자백하고, 이런 나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오히려 주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되는 기회가 돼가지고 그 주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 하나님 허락한 영혼들을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허물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사랑한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필요가 되어주는 거라고. 이제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절에 보면은, 에베소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을 위해 사랑한 사랑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할 때 복음으로 보게 되면은,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을 먼저 알고 정말 감사한 가운데 주님께서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베푼 그 사랑을 알았잖아요. 사랑이 뭔지 알았잖아요. 그러면 그 주님께로부터 그 사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보는 바 우리 곁에 붙여준 영혼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게 하나님을 사랑한 거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뭔가 사랑을 해서 사랑을 입는 게 아니라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싶어요. 그것은 사랑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고 지금 뭔가 행동으로 지금 사랑을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으면은 나를 사랑한 주님을 더 알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예수를 통하여 나에게 보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깊이 알면 알수록 깊이 주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호사에서 보게 되면은 나를 좀 알라는 거예요. 나를 좀 알라. 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걸 원한다.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우리는 뭔가 번제는 그냥 막 다 태워서 향기 드리는 거잖아요. 내 몸이 불사르게 내어질 정도로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충성봉사해갖고 하나님께 기쁨 드리려고 하기 전에 너희가 나를 먼저 알기 원한다.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신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정도를 좀 알아라 먼저. 그러면 자연스럽게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이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정말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싶죠. 그럼 더 사랑하고 싶죠. 더 사랑하고 싶죠. 다른 것이 없어요. 나를 사랑한 주님을 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그것만을 아주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더 알기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 얼마나 사랑했으면 그 아들을 내어주셨냐고. 하나님이 그 아들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해요. 더 이상 뭐 필요 있어, 무엇이. 우리는 그냥 직장 대기해주면 하나님이 사랑한다. 건강 이렇게 아팠다가 낫게 하면 주님이 사랑하셨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거 갖고 되게 그냥 굉장한 사랑받은 것처럼 그러는데, 물론 그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사랑받은 거 맞지만은,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 사랑하는 아들, 그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 내어주시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나에게 내어주셨는데, 거저 내어주셨는데 다른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들 왜 안 주겠느냐. 그걸 깨닫고 로마서 8장에 기록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니까 다른 모든 것들도 선물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한 걸 좀 기억하라. 염려 의심하지 말라. 주님께 다 맡기고 필요한 것 있으면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내가 뭔가 사랑하는 모습 보여서 주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되지도 않는 그런 열심을 내고, 조금만 하면 또 열심 내면 그거 갖고 또 사람들한테 생색내고 앉아있고, 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이지. 그 참 주님 보실 때 기뻐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가지 마시고, 이거 복음으로 보라면 17절 복음으로 보면은 정말 나는 받을 자격 없는데
내가 주님께 향한 건 원수를 향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렇게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예수님을 구원받은 나는 사랑을 입은 자구나.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잘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또 해주시고 또 못하면 하나님이 그냥 미워하시고 그냥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하나님께 입었나 안 입었냐 이걸 내가 경험적으로 느끼든지 말든지예요. 이건 사실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손이었어요. 예수를 영접한 순간 하나님의 그 품 안에 우리를 안긴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돼. 여러분들이 잘 살았든지 못 살았든지 그래도 하나님 나 사랑하신다. 난 사랑을 받았다. 사랑을 입은 자라고 여러분들 고백하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잘못했는데 사랑을 입었다고 선포하면 좀 찝찝하죠. 잘못한 건 자백하고 그래도 선포하세요. 그러면 눈물이 날 거예요. 이 말씀 역사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잘못했는데도 그 아들 통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잘못했는데 이미 나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 날 볼 때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냥 눈물 나죠. 믿음으로 막 선포하고 나가란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 걸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로서 당연히 무슨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만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려줄 때 그 선하님께 순복하며 사는 삶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더 선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더 알게 힘써야 됩니다. 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해 나타났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알게 힘쓰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어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갖다가 그냥 주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뭔가 그냥 기도하고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했지만 뭔가 그냥 울부짖고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내가 아무리 울부짖고 뭐 아무리 금식한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세상의 왕도 세상의 뭐 대통령도 뭐 우리가 나 만나고 싶다고 그 앞에서 막 단식한다고 만나고 뭐 그럽니까? 만나주세요. 만나집니까? 안 돼요. 죄인들이 그냥 아무리 기도한다고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만나면 그건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에요. 어이구 네가 나를 찾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입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든 인생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지금 원수 관계예요. 원수 관계. 적대 관계라면 적개심 가득한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 많은 사람들도 예수 믿었더라도요. 뭔가 내가 정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어떤 모습을 통하여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죄인들이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로. 우리가 사실은 회개하고 예수 믿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아주 와 계세요.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 같이 사는 관계가 돼. 할렐루야. 이게 은혜예요. 우리 알량한 우리의 어떤 기도 열심히 하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나겠다고요? 하나님을 이제 오게 하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게 하시려고요?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는 뭘 찾아요? 마음에 두기도 싫어했는데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정욕 따라 살았는데 무슨 하나님을 또 찾겠다는 겁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서 사실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죠. 먼저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시면서 이제 양자의 영으로 우리 안에 딱 우리 양자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성령 우리 안에 딱 오셔갖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담대히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할렐루야. 예. 내가 기도해갖고 주님, 내가 기도하는 어떤 열심으로 그런 간절히 찾는 모습으로 주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할렐루야.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여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잘 알아야 돼요. 뭐 간절히 울부짖고 다 좋은데 내가 이렇게 간절히 울부짖는 통해서 주님이 나하고 만난다고 생각하면 착하게 이미 와 계셔. 예수 믿으면은 아주 여기서 영원히 살아.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주님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신다는 겁니다. 거하신다는 것은 동거하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는 말 있죠. 이게 뭐예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니까 근심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떠나가시지. 근데 예수님의 피 흘려주시고 피 흘리시고 그 예수의 피를 따라오신 성령님, 이 복음 시대에 사는 복음 시대에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의 피로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성령을 모시게 되는데 그 성령은 이제 영원토록 함께해요. 구약에는 예수의 피가 흘러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주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퍼나는 성령을 임하셨다가 그들에게 맡긴 일이 끝나면 성령이 떠나잖아요. 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어퍼나는 성령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이 잘못하면 사울이 막 잘못하니까 떠나잖아요. 이렇게 떠나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잘못한 걸 깨달은 다음에 막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잖아요. 구약엔 그랬어요. 근데 이 신약 시대는 새 언약 아래 있는 지금 시대는 예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양심이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새 영 가운데 오셨는데 그 성령이 이제 떠나지가 않아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같이 살아야 되겠는데 그냥 근심한다고. 그래서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날마다 연약해 넘어지더라도 결과적으로 날마다 주명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전같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었는데 여전히 옛날 죄악에 계속 거한다면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보면 이제 근심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성령님이 안 계시니까 그런 게 없었어요. 죄책감도 없고 죄에 대한 각성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님이 계셔갖고 막 성령님이 근심한다고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라. 예. 그러니까 성령이 근심하시면 내가 답답해서 못 살아요. 내가 왜 성령이 근심한지 알잖아요. 그 죄를 자백하고 말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에 나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사는 그런 삶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와 계신다.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같이 살고 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꼭 알아야 돼.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와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기도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금식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가 막혀요. 야, 내가 지금 와 있는데 지금 누굴 만나려고? 또 지금 어떤 하나님 만나니? 또 지금 너에게 와 있는데. 그래서 정말 주님이 이제 내 안에 오셨는데 믿음으로 이제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알고 영원히 성령님이 거한다는 걸 알으면 뭐를 해야 되냐면은 성령님이 왜 오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제하려고 오신 거예요. 교제하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믿음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을 이미 만났다. 만난 정도라 지금 하나님과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 이걸 깨달으면 어때요? 그 사람은 정말 내 안에 이렇게 동거하러 교제하러 오신 성령님이니까 늘 주님과 교제하기 힘써야죠. 그런 의미에 간절히 찾는 거예요. 항상 성령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과 아무튼 친밀한 교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은 더욱더 정말 주님을 알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아서 그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주님이 이제 멀리 떠났어. 내가 잘못해서 멀리 떠났어. 그 주님을 내가 구원받았더라도 말이죠.
내가 구원 받았는데 주님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성령님으로 함께 한다는 걸 뭐 잊어버리면은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좀 잘못하고 좀 그러면은 임재를 그걸 못 느끼니까 뭔가 주님이 저기 떠나신 것 같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하고 좀 영이 눌리고 그래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 다 잊어버려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우리들 안에 주님은 와 계시고 성령님 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건 사실이라고. 아멘? 이건 사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고 우리의 위치예요. 이게 주님을 모신 주님과 동거하고 있는 이건 사실이라고. 할렐루야. 이걸 믿으면 이걸 잊어버리면 주님이 이제 내가 잘못했으니까 떠났다. 에? 그러고서 이제 주님을 만난답시고 그냥 기도한다고 기도원 따라다니고 뭐 집회 가고 말이지. 에? 그래갖고 또 주님을 갑자기 만났대. 그 주님은 또 무슨 주님이야? 그럼 어떻게 해서 만난 게 뭐냐? 그러면 뭔가 뜨끈뜨끈하고 뭔가 시원해졌대. 야구장 가서 막 자기 원하는 팀 소리 질러줘야 시원해요. 뭐 그런 거 하고 그래. 이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를. 얘가 예수 믿음으로 주님이 내 안에 와셨다는 말씀을 믿음으로 임재를 뭐라 그럴까? 임재를 믿음으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에? 믿음으로. 이거 내가 믿음으로 성령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이거 믿음으로 이렇게 확증이 안 되면 여러분 위험해. 신앙이 자꾸 뭔가 뜨끈뜨끈해야 되고 뭔가 따끈따끈해야 되고 뭐 나름대로 어떤 그 감정이 뭔가 좀 좋은 감정이 생겨야 되고 뭐 이래야 주님이 날 만나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님을 우리가 이렇게 만나고 주님을 내 안에 모시기 위해서 내가 한 게 뭐 일단 죄 짓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그 아들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이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하셔서 믿고 고백했더니 이렇게 그냥 우리를 안으시고 아예 그냥 우리 안에 성령을 오셔서 이렇게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말씀 믿는 믿음으로 이제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 믿음으로.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신다. 영원히 이제 나는 하나님과 동거하고 있다. 내 안에 사시고 계신다. 이거를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하면은 뭐 잘못한 일이 있으면은 하나님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자백하고 성령님이 알려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잘못하고 인정하고 주님은 그래도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님은 그래도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성령님께 가만히 귀를 기울여봐요. 그럼 내가 지금 무엇을 구할 건지 하나님 앞에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걸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해가 나가야지. 그럼 성령님이 또 간절히 기도하라면 간절히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는 사실 다른 게 아니고 항상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이제 의식하고 성령과 교제한다는 의미고요. 성령님은 사실은 항상 예수님을 부르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를 간절히 찾는다는 의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으리라.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일들 많아요. 그때마다 예수를 부르라는 거야. 예수 이름, 구원의 이름을. 그러면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름 따라 우리 모든 위해서 건지는 그런 애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과 교제하다 보면 성령님이 나에 대해서 또 우리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셔. 그럼 그 기도 제목 따라서 이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 때로는 또 진짜 금식도 하고 때로는 그냥 마음으로 기도하고 새벽에서 나가서 기도하는 거고. 이미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하는 것이지, 단지 내가 간절히 찾는 어떤 모습을 통해서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으로 주님을 내 안에 오시게 하고 영원히 지금 동거하는 거지. 내가 뭐 갑자기 기도하고 떠나신 주님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아시겠죠?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 가지고 이걸만 복음으로 온 거예요. 나는 예수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이거는 사랑을 받은 자구나. 주님인지 나와 함께 하시는 거구나. 영원토록 그냥 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구나. 진짜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사랑, 그 예수께서 십자가로 나타난 그 사랑을 알고 정말 주님이 나 사랑한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므로 영혼들을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런 삶의 열매가 있고, 주님이 이렇게 날 만나주셨구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꼭 기억하면서 사랑과 기쁨 사귐 속에서 성령을 쫓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또 예수의 복음도 증거하고 삶 속에서 늘
구원의 예수님 불러갖고 모든 게서 구원되는 경험하고 그 주님을 또한 증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